말씀은 아모스 6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수탈하여 자기들만의 사치와 방탕을 누리며 나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과 육신의 욕망을 쫓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쫓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쫓는 자는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는 삶뿐만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나가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율법이 있고 또한 거룩한 성전이 있는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온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들은 아주 한결같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순수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사마리아의 죄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영적 교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요.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된 우리는요, 조금만 힘이 생기고 소유가 풍성해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진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안일함이란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부패하고 타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안일함은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맙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닮아갔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큰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안일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갈레와 하맛과 가드로 가보라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레는요, 바벨론 땅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하맛은 수리아의 도시이고, 가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이들은 다 이방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요, 부유하고 아주 방비가 잘 된 도시들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죠. 그런데 이 도시들인 갈레와 하맛과 가드도 유다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절이에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라고 묻습니다. 유다는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보다 부유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마리아와 시온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안일함에 빠진 자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잘 먹고 또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배부르게 살고 싶고 넉넉해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배부름과 넉넉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삶의 모습을 경멸하십니다. 그들은 방탕에 빠져 욕망을 쫓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배부르고 넉넉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상아로 만들어진 침대는 지도자들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표현합니다. 이들은 최상의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호화로운 잔치를 열며 즐기고 있어요. 상아상과 침상, 어린 양, 송아지는 귀족들만 누리는 아주 값비싼 것들이고 음식이었습니다. 6절에는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의 몸에 값지고 귀한 기름을 발랐다고 나옵니다. 지도자들은 민족의 운명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삶의 목표로 삼으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보다는 세상에 더 집착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들을 더욱더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경고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게 영적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속적 욕망으로 변질시켜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나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를 보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짓는 자들로 하여금 대가를 정말 제대로 치르게 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의로운 자들을 속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하신다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과 악으로 세워진 그들의 영광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대적에게 넘기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11절은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은요 이렇듯 아주 잠깐인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속입니다. 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쁘게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파괴하시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삶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찾는 것조차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생각을 바꿔나가게 합니다. 죄는 여호와의 심판을 부릅니다. 죄인들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진격해오는 그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징계 속에서는 그들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징계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당하는 이들은 12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도 참 너무나도 우리에겐 감사한데, 이 말씀이 쓰게 느껴지고 허무한 거에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질서를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고 소가 밭을 갈지 못하듯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취하여 아주 자만하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헛된 욕망과 자랑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뜻을 쫓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처럼 헛되고 아주 무가치한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욕되게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을 따름으로 경건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영원한 기쁨과 쾌락을 맛보게 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던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거세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기억하시며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영적 타락에 이르게 하는 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이 예물에 적혀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